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성령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갇혀있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사방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와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로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성도답느냐?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태리의 화가 지망생이 아주 대화가가 작고하신 다음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똑똑하고 부인이 나왔죠. 제가 사실 여차저차 화가 지망생입니다. 대화가이신 선생님의 그 그림을 저도 그리고 싶은데 붓을 한 자루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부인이 그러면 그러라고 붓을 한 자루 이 대화가의 붓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냐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늘 쓰던 붓이 아니니까, 낯선 붓을 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화가의 기술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의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기술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할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사 먹었는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요. 요즘에는 호두 과자에도 호두 조금 넣거든요. 호두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빈대떡에 빈대 있는 거 봤냐고,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총각김치에 총각 들어가냐고. 호두 과자라고 꼭 호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루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대요. 뭘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애들은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20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50대는 탐욕, 60대는 명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의지와 지식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참 겸손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겸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일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겸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짧고 굵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명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87세 때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방문을 했는데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늘 교회에 출석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러셔서 믿음에 확신이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신앙이 없었어요. 내가 딸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십니다. 믿음은요 어떤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와도 다른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나? 나를 본 척도 안 하시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교인을 본 척도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딴 생각 하셨겠지.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딴 생각 하셨겠지. 딴 생각했던가 아니면 딴 사람 보다가 놓쳤겠지. 일부러 못 본 척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 목사님이 나를 못 본 척.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어요?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잘 되는 게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건에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의사 부부가 방에서 집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한의사 부부가 죽임을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외부에서는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가 범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증적으로는 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장례를 지내는 동안에 이 아들이 상주 노릇 다 하고 이 아들이 화장하는데 대성통곡하다가 막 절도까지 하고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범인으로 이렇게 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제보를 하나 했어요. 그 조카 발목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목에 상처가 뭔가 하고 경찰이 딱 보니까 그게 이빨 자국이야.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그 죽는 순간에 아들의 이빨을 문 거죠. 이 발목을 문 거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폐륜 사건 한참 막 매스컴에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증거가 분명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 증거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증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고 물이 증언하고 피가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다 한 가지를 증언해요.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뭘 의미합니까?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성령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갇혀있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사방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와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로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성도답느냐?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태리의 화가 지망생이 아주 대화가가 작고하신 다음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똑똑하고 부인이 나왔죠. 예, 제가 사실 여차저차 화가 지망생입니다. 대화가이신 선생님의 그 그림을 저도 그리고 싶은데 붓을 한 자루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부인이 그러면 그러라고 붓을 한 자루 이 대화가의 붓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냐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늘 쓰던 붓이 아니니까, 낯선 붓을 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화가의 기술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의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기술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할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사 먹었는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요. 요즘에는 호두 과자에도 호두 조금 넣거든요. 호두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빈대떡에 빈대 있는 거 봤냐고,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총각김치에 총각 들어가냐고. 호두 과자라고 꼭 호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예,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철학자 루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대요. 예, 뭘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애들은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20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50대는 탐욕, 60대는 명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의지와 지식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참 겸손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겸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일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겸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짧고 굵게,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예, 말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명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87세 때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방문을 했는데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어머님이 늘 교회에 출석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러셔서 믿음에 확신이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눠봤더니 예, 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신앙이 없었어요. 내가 딸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예,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십니다. 믿음은요 어떤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와도 다른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나? 나를 본 척도 안 하시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교인을 본 척도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딴 생각하셨겠지.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딴 생각하셨겠지. 딴 생각했던가 아니면 딴 사람 보다가 놓쳤겠지. 일부러 못 본 척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 목사님이 나를 못 본 척.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어요?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건강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잘 되는 게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건에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의사 부부가 방에서 집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한의사 부부가 죽임을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외부에서는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가 범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증적으로는 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장례를 지내는 동안에 이 아들이 상주 노릇 다 하고 이 아들이 화장하는데 대성통곡하다가 막 절도까지 하고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범인으로 이렇게 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제보를 하나 했어요. 그 조카 발목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목에 상처가 뭔가 하고 경찰이 딱 보니까 그게 이빨 자국이야.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그 죽는 순간에 아들이 이빨을 문 거죠. 이 발목을 문 거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폐륜 사건 한참 막 매스컴에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증거가 분명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 증거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증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고 물이 증언하고 피가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다 한 가지를 증언해요.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뭘 의미합니까?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뭐였습니까?